사사 기도는 상당히 괜찮은 점도 많았지만 문제도 몇 가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점은 미디안 13만 5천 명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리고 아들과 손자까지 이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요청했을 때 거절했죠. 거절했습니다. 참 어려운 거절인데요. 지난 수요일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거절할 수 있는 건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기도원이 이끄는 군대는 300명에 불과했는데 13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전쟁 이후에 잘한 점은 그겁니다. 근데 못한 점은 그 전리품 중에 귀걸이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에봇을 만들겠다고. 나중에는 귀걸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폐물, 또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그 의복, 또 낙타목에 둘렸던 사슬, 이런 것들을 모아서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 의도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에봇을 우상처럼 섬기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안 좋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죄짓게 만든 겁니다. 우상 숭배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기도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참 잘못된 것은 아내를 많이 두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왕이라고 하더라도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사 기도원은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 아내들로부터 낳은 아들만 70명이었다. 사사기 8장 30절, 31절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원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세겜의 첩까지 두었습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입니다.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인데 이 아비멜렉이 결국은 큰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행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70명은 다 이복 형제죠. 이복 형제입니다. 다른 몇 명 두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자녀들이 엄청났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을 탐한 거예요. 왕을. 그래서 이복 형제들을 한꺼번에 바위에서 70명 학살했다. 그는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5절.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막내 아들 요담은 피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는데 70명 죽였다. 성경에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가족을 70명 죽였다. 전례가 없는 일이잖아요. 도대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길래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묵상하면서 뽑아낸 건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원이 자녀 교육 잘못시킨 거죠. 그렇죠? 그건 충분히 합리적인 추측이잖아요. 손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들 이야기입니다. 아들 이야기예요. 네. 증손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들 이야기입니다. 아들. 아들에게 하나님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 거죠.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들만 70명, 여기 요담까지 하면 71명입니다. 여기 성경적인 계산은 일치하지 않지만 또 아비멜렉까지 하면은 딸까지 하면 숫자가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무슨 자녀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다 출산의 복을 원하지만 70명이 넘는데 어떻게 자녀 교육이 가능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부인 많이 든 게 이게 문제입니다. 자녀 교육을 시키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죄하면 살인, 강도, 절도, 간음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다 알고 있는 것 복습을 하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죄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부모를 몰라보면 큰 죄잖아요. 그건 이해하시죠? 예? 오히려 부모를 몰라보고 다른 사람에게 잘하면 그럴수록 가증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말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기도원 아버지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나 산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산 겁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왕이 되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어요. 인간적인 욕망이 결국은 폭발한 거죠. 그 부인을 많이 두고 자녀를 많이 낳은 것이 결국은 죄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시는 대로 사라가 있었는데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죠. 사라의 몸종은 하갈인데 하갈이 주인 마님을 멸시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갈의 몸종 하갈이 주인 마님을 멸시하니까 하갈이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남편에게 따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남편의 묵인하에 하갈을 학대했다. 그런 말씀도 성경에 나옵니다. 멸시했다는 말이 나오고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집안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연유한 것입니까? 사라가 제안한 것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거죠. 사라의 몸종 하갈을 자식을 얻기 위해서 하갈을 취한 이후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식 부인은 아니지만 여자를 가까이 많이 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갈만 있었던 것 아니지요. 또 첩이 있었죠. 누굽니까?
25장,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그두라입니다. 그두라는 첩이에요. 그런데 25장 6절 세 번역으로 읽으면 그두라만 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이 있었다. 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훌륭한 인물이긴 하지만 부인을 첩을 여러 명 두었다. 예. 그두라에게서 낳은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미디안이에요. 예. 그두라에게서 낳은 아들이 그게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미디안 족속은 하나님을 떠난 족속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행의 씨앗을 많이 잉태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윗의 가정에 어둠의 이야기를 아시죠? 이복 형제들끼리 싸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나중에 칼부림까지 있습니다. 예. 살상극이 벌어집니다. 이복 형제들 간에. 어디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부인을 많이 두어서. 우리가 기억하는 부인, 아히노암, 아비가일, 아비달, 학깃, 에글라, 바세바, 미갈, 또 한 사람, 제가 빠뜨린 사람 한 사람 누굽니까? 마아가. 지금 언급한 사람들만 해도 8명이에요. 그 가운데 미갈은 물론 자식을 얻지 못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잠언을 새벽에 읽는데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 있는 인물인데 마지막까지 지혜롭게 살지 못했죠. 마지막은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까 후궁이 700명이다. 이 후궁은 정식 부인입니다. 첩이 300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0명이다, 1000명. 예. 정말 욕심이 과해도 부인을 1000명. 그 이름을 다 기억했겠습니까? 얼굴은 다 기억했겠습니까? 거리에서 만나면 누구시더라? 혹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이방 부인들이 신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 그래서 말년이 불행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출신 부인들을 많이 둔 결과 우상 숭배가 판을 쳤고 나라는 아시는 대로 솔로몬 사후에 분열되고 말았어. 예. 이제 앞에서 몇 사람 소개했는데 공통점은 부인을 여러 명 두었던 것,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복습인데요.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밖에 없는데, 첫째는 기도 많이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을 자녀에게 비추어 보여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유언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제가 기억하고 있는 분 가운데는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생존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녀가 돌아오는 걸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는데 눈을 감은 이후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일 좋은 건 생존에 돌아오는 것이지만 그래서 무엇보다 신경 써야 할 것은
자녀의 신앙 교육이다 하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비극의 원인, 첫 번째는 자녀 교육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부인을 많이 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가족의 빗나간 이기주의가 가져온 결과, 집단 이기주의 가져온 결과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외가가 세겜입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외가 식구들에게 호소합니다. 뭐라고 호소하느냐 하면,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옮겼는데요. 이게 표준 세번역인데, 아비멜렉이 세겜 외가에 가서 자신이 왕이 되게 해달라고 호소하는데, 먼저는 그 외가 식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외가 식구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70명이 왕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70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70명이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한 사람, 나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외가 식구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말을 빼놓지 말고 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뭐냐 하면, 내가 여러분들과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과 혈육입니다. 그 말은 빼지 말고 해달라는 거예요. 속셈이 다 드러나죠. 예. 우리 한번 표준세 번역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외가의 친척을 찾아가서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였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아 주십시오.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모두 다스리는 것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물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 말은 빼지 않고 해달라는 거예요. 속셈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겜 사람들이 결국은 아비멜렉과 혈연 관계되거든요. 지역이 같지요. 그러니까 지역주의에 호소한 겁니다. 혈연에 호소한 겁니다. 가족 집단 이기주의에 호소한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아비멜렉의 전략이 먹혀 들어가서 아비멜렉은 불의한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인간적인 욕심에 불과한 것이었는데 세겜 사람들이 지지한 것입니다. 외가가 지지한 것입니다. 지지한 정도가 아니고 바알 보리새의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은 70냥을 빼가지고 와서 요즘 말로 말하면 아비멜렉에게 정치 자금으로 주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아비멜렉은 불량배들, 건달들을 사서 자기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자, 4절, 5절. 4절, 5절. 그 내용입니다.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다. 정말 비극적인 얘기죠.
기드온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기드온 다음 때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경계할 게 뭡니까? 지역주의 경계해야 합니다. 혈연주의 경계해야 합니다. 가족, 집단, 이기주의 경계해야 합니다.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는데, 그리고 또 머지않아 몇 년 있으면 대통령 선거도 있고, 우리 그동안 교회가 잘못한 게 뭘까요? 교인이면 뽑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중요한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교인인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나갈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정치사에서 다 우리가 봤어. 교회 나가냐 안 나가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좋은 거는 교회도 나가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도 맞으면 100점.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는 나가는데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근접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입니까? 정직한 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입니다. 교회는 안 나가는데 정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정의에 관심 있는 사람. 나중에 나라가 부정부패에 휩싸이면 나라가 엉망이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전쟁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어떤 경우에도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힘과 힘의 대결이 폭발한 겁니다. 군사력으로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평화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강력한 국방력은 갖되 대화와 타협은 계속해서 모색해야 합니다. 평화 통일의 꿈은 포기하지 말아요. 지금 국방장관이 한다는 이야기가 도발하면 1초도 여지없이 반격한다. 그러면 이미 늦었어요. 이번에 하마스가 로켓 5,000발 발사했다고 그러는데 북한 휴전선 일대에 북한이 배치한 장사정포는 하마스의 로켓포와 비교가 안 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천문이 1시간에 16,000발 쏘아댑니다. 그러면 아이언돔이 아니라 어떤 방공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는 게 최선이지 이미 전쟁 벌어지면 그때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16,000발이 수도권을 쏘아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도 반격하겠죠.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진 사람, 강력한 국방력은 갖되 대화 협상의 길을 모색하고 평화 통일의 꿈을 갖지 않는 게 대한민국의 최선이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응수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그때는 쌍방이 다 늦은 거예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정치인, 특별히 약자를 깊이 배려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더 좋은 것이죠. 이제 그런 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에요. 지역이 같다고, 학연이 같다고, 혈연이 같다고 아비멜렉의 비극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어리석은 다수의 선택이 가져온 거죠. 다수가 선택했는데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다수결로 하지요. 다수결로 합니다. 그런데
다수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다수결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오늘 말씀에서 배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늘 물어야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근데 사실 명확한 것도 있거든요. 명확한 것도 있습니다. 예. 성경에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 과제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줄을 긋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약자를 배려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정직한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 그러면 다 추상적으로 모호하게 생각하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온유한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마음이 깨끗한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애통한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모호하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혈연주의, 지역주의가 가져온 비극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아비멜렉의 탐욕이지요. 아비멜렉의 탐욕입니다. 이것은 살인극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요담의 우화에 명백히 드러납니다. 이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는데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그 사실을 극적으로 살아난 요담에게 어떤 사람이 전해주었어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 세겜 사람들이 듣지 못했겠죠. 그냥 듣지는 못했지만 세겜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화의 내용을 전해줍니다. 그 산에 있는 나무들이 우화입니다. 산에 있는 나무들이 왕을 세우기로 왕감을 찾는 겁니다. 왕감을 찾아서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기로 의견을 모으고 제일 처음 감람나무에게 찾아갔더니 감람나무가 정중히 거절하는 겁니다. 나는 이 감람류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내가 이것을 제쳐놓고 왕이 되어서 다른 나무들 위에 우쭐 되는 건 나는 원치 않는다. 감람나무가 거절하니까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무화과 나무도 거절합니다. 내가 맺는 열매는 단 것이다. 아름다운 열매다. 난 이걸 소중하게 여긴다. 다른 나무들 위에 군림하는 거, 난 그거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도 거절했지요. 감나무 나무도 거절했죠. 이제 마지막 포도나무를 찾아가니까 포도나무도 거절합니다. 내 열매가 귀하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열매다. 그것으로 나는 족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또 거절합니다. 이제 누구를 찾아갑니까? 가시나무를 찾아가는데 여러분 가시나무는 볼품 없잖아요. 내세울 게 없습니다. 가시밖에. 네. 근데 가시나무가 한다는 말이 내 그늘에 피해라.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요청에 흔쾌히 허락합니다. 15절을 보시면 내 그늘에 피하라. 내가 다스리겠다는 거죠. 요 가시나무는 요담이 아비멜렉을 염두에 두고 은유적으로 말한 거죠. 자,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뭐냐면요. 다른 나무들은 나름대로 다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아름다운 삶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의 문제는 뭡니까? 볼품이 없어요. 내세울 게 없는데 탐욕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또 드릴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정말 거룩한 욕망이 없이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 많은 지식을 쌓으려는 사람들, 출세하기 원하는 사람들, 큰 권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한 욕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불행해지는 겁니다. 거룩한 욕망이 없이 부자가 되면 불행해져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차라리 부자가 되지 않았으면 불행하지 않을 사람도 있다니까요. 차라리 출세하지 않았으면 괜찮을 사람인데 출세했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 차라리 많이 배우지 않았으면 괜찮을 사람인데 많이 배워서 불행한 사람들.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욕망, 뭐가 거룩한 욕망입니까? 우리는 탐욕은 경계하고 거룩한 욕망으로 충만해야 돼요. 뭐가 거룩한 욕망입니까? 지금보다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베풀며 살기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의롭게 살기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복음을 전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게 거룩한 욕망이에요. 그런 욕망은 없이 그냥 무조건 돈 많이 벌겠다. 그 사람 불행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출세하고 싶다. 승진하고 싶다. 이 아비멜렉은 지금 가시나무로 대체했는데 가시나무는요, 이게 뭐 내세울 게 없어요. 볼품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충실해야 할 나무입니다. 다른 나무를 다스리기 전에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다스려야 되는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비극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탐욕은 잘못된 욕망. 다 아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거룩한 욕망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탐욕은 멀리하고. 성경은 골로새서 3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탐심이 우상숭배다. 무슨 말이에요? 뭔가를 탐하기 시작하면 다른 거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